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0장 26절.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며 은혜를 베풀고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시기 위해 이끌어감을 믿습니다. 그날에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그날에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입성시키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달빛이 햇빛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달은 해와 달리 달은 밤이고 해는 낮이잖아요. 근데 그 밤이 해와 낮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 더 놀라운 것은 그 햇빛이 7배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제? 그날이요.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그날은 극체의 나라. 그날은 햇빛이 지금보다 더 7배나 밝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면 햇빛이 지금보다 7배가 밝으면 어떨까 생각해보면 상상하지 못하죠. 뭐 있을 수 있겠다 싶고 눈이 뭐 제대로 뭐 되겠나 싶고. 그러나 7배라는 그 의미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나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온전한 어느 무엇도 어둠도 없는 나라. 오로지 밝은 나라, 빛의 나라 라고 말하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은 새하늘 새 땅의 약속은 의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곧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다시 태어나 생명 얻은 자는 그 나라가 약속됐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히 여겨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이며 회복의 메시지이잖아요.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면 백성의 상처를 싸매신다.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가 그 날이 될 때 7배의 햇빛이 비치는 약속된 날에는 약속이 되었지만 그날까지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싸매고 고치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훈련이고 양육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말씀으로 배우고 익혀가는 시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속에 내가 약속을 가진 자로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러나 시간 속에서 어떤 의미로 소망으로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소망을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 속에 not yet 아직은 아닌 이곳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시간 속에는 달빛이 햇빛이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날에는. 그러므로 시간 속에는 뭐가 있다?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는 거죠. 그늘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의해서 얘기하면 상처가 있고 맞은 상처가 있다는 거죠. 곧 어둠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이 모든 것이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예요. 우리는 상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이제 신약에 와서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흔적, 예수의 고난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 이것은 너희가 나에게 이 흔적을 없앨 수 없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거예요. 그 흔적이 내게 있는 겁니다. 상처가 있다 그거예요. 어둠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은혜가 넘치니 나는 상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큰 믿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상처가 있는데 은혜가 있으니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요즘에 시대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봐도 알지만 우울증이라는 거 그리고 울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처가 있는데도 이 상처를 은혜가 더 크니까 괜찮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상처가 커져요. 그러므로 상처가 있는 것은 상처가 있음을 의인도 인정하는 거예요. 왜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의인도 연약한 존재예요. 강한 자가 아니에요. 이겼지만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로 살아갈 때는 왜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낮에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돼요. 어둠을. 그러므로 상처는 상처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은혜는 상처는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은혜가 있으니 나는 상처가 없어가 아니라 은혜로 내 상처를 치료받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인으로 살 때 교회 생활을 하면은 다 괜찮다, 은혜가 괜찮다고 살다 보면 나중에 이게 골마서 터지면 엎어져요.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인 거죠. 그는 그걸 괜찮다고 믿고 계속 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에이 설마 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인생은 누구나 어둠을 원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부러 어둠 속으로 들어가거나 상처를 스스로 내지 않아요. 그러나 인생은 누구나 삶 가운데서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었는데 내가 의인이면서도 어둠의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어쩌면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상처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요? 그 상처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해할 수는 없어요. 내가 왜 상처가 있어? 은혜가 있는데 왜 상처가 있어? 하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상처가 상처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이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상처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거예요.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불편하고 아픈 것을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그 빛 손길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 치료받는 거예요. 만약에 치료받지 않으면 골마 터지게 됩니다. 결코 상처는 골무면 짜내지 않으면 살이 되지 않습니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상처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그걸 고치셔야 돼요. 그러나 정작 고치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빛으로 온전하게 주님이 나를 이끌기 위해서 오늘도 내 아픔과 내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있음을 믿고 뭐 해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를 받는다는 얘기는 처방을 받으면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아픔이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 속에, 그 상처 속에 주님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고 비침을 받고 내가 말씀으로 나를 양육해서 상처를 이길 수 있도록 맞은 자리가 고쳐질 수 있도록 주님의 품 안에서 싸매질 수 있도록 스스로가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손길을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상처 입은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손길 그 빛을 받아 상처를 치료받아 과정 속에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조금 쩔룩거려도 조금은 뒤떨어지더라도 잘 치료받아서 온전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이 약속된 지금의 햇보다 7배가 밝은 그날에 약속된 자로 당당하게 온전히 입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고 오늘도 주님의 손길에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관찰하심을 믿습니다. 약속된 자녀로 오늘도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고침받게 하시고 싸매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굳게 말씀 위에 서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